하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3주째가 돼서 우리가 개강은 했지만 대면 강의가 힘든 상황이어서 이렇게 3주째 또 영상 강의를 하는데 나름대로 아마 정리가 되고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또 그렇게 피드백이 좀 오네요.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강의를 들으시고 또 좋은 음악 틀어놓으시고 이 강의 들은 대로 치우기도 하시게 되면 아마 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연락도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강의를 통해서 큰 은혜와 치유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거절감이라고 하는 이 테마를 가지고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텐데 거절감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거절이라는 단어만 나오지 거절감이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상담학에서 거절감 그런 것과 죄책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오늘 이사야 41장 8절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것을 찬양하죠. 그리고 또 그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친히 증거하시게 되죠. 그럴 때 여기서 이제 신학의 갈림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도 뭐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단화 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 한 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나도 과연 구원 받았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이 영적 정체성, 내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자신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또 이 사람은 어디에서 혼란이 오는 거죠? 특히 청소년기에 겪는 기능에 대한 정체성을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정에 대한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실존적 정체성,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능에 대한 정체성. 이 혼란기가 청소년기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에도 혼란기에 오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신학자들은 거절감과 죄책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거절감은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절감이냐 거부감이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영어로는 rejection이라는 단어는 거절감, 거부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두 단어가 같으면서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거절감은 거절, 버림받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입니다. 그래서 버림받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뭐가 있을까요?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외롭죠. 세상에서 제일 심한 정서적인 질병이 외로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물론 분노가 있겠지만 수치감이 있습니다. 나 혼자 있다고 했을 때 결혼해야 될 나이 아니면 또 결혼해놓고 디보스가 된 이혼이 된 상태, 그래서 요즘 말하는 돌싱이라고 그러죠. 그런 상태. 그리고 나이 먹어서 자식들 다 떠나고 또 배우자가 다 떠나고 혼자 남아있을 때 오는 외로움. 이러한 외로움은 고독병이라는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뒤에 따라 나오는 밑에 보면 거부감은 버림받음에 대한 방어 기제로 의심, 회피, 왜곡 등이 일어나는 관계 속의 감정들입니다. 물론 여기는 또 슬픔과 좌절과 또 상실감, 분노, 불안 이런 것들이 다 있겠지만 여기 그 인격 장애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방어 기제인데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공격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타나는 방어 기제가 의심. 모든 사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피. 어떤 관계를 맺거나 친민을 하기가 두려워서 또 버림받을까 봐 고의적으로 회피를 하거나 고독을 즐기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인지 왜곡. 저 사람은 나를 또 버릴 거야.
전혀 버리지도 않고 버릴 마음도 없고 거부할 마음도 없는데 스스로 버림받을 것에 대한 불안과 장애를 가지고 사는 이런 것들이 바로 거부감으로 인한 인격장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절감과 거부감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시절에 어떤 거절을 당한 기억이 있나요? 부모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거절을 당한 감정을 가지게 됐나요? 지금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친밀감이 너무 없어서 대인관계가 힘들거나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기도할 때 확신이 없거나 의심이 되거나 말로는 입으로는 그리고 기도는 소리내어 기도할 때는 믿습니다 하는데 저 내면 속에서는 요한일서 1장 5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두 마음이라고 두 마음. 기도해놓고 의심하는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자. 이런 기도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좀 재밌는 얘기로 하나님 아버지 주실 줄 믿습니다 했는데 저 핵심 기도와 무의식 속에는 주님이 언제 저에게 도움이 되신 적이 있습니까? 저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까? 저를 언제 끝까지 붙들어 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걸 우리는 인지왜곡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거절감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버림받은 느낌과 함께 자신도 남을 믿지 못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서 황량한 가슴이 되는 것. 좀 문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버림받은 느낌에서 오는 그런 감정 때문에 또 버림받을 것이라는 어떤 대인관계에서 의심이 너무 심해지면 질병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편집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파라노이아, 의심.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어서 늘 외로운 마음이 생기고 인간에게는 유명한 여러분 아시는 메슬로우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랑받고 싶은 마음과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인간에게는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제 욕구, 위계 욕구 이론이라고 하는데 정말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어떤 정체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자, 다시 한번 또 좀 의학적인 진단을 내려보자면 노엘 깁슨이라는 분은 가장 진단이 안 된 것이고 가장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만성적 질병이다. 여기다 질병이라고 했네요. 만성적 질병. 이 만성적 질병이 정말 이 거절감을 통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외롭습니까? 어떨 때는 외로움에 견디지 못해서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외롭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외롭지 않도록 해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눈에 보여야만 믿고 우리의 본성이 눈에 보여야만 확신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주님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아요. 물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영적 체험이 되지 않고 어릴 때부터 뭔가가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영적 외로움과 실제적인 외로움에서 많이 힘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디죠? 바로 이 거절감입니다. 자, 거절감의 증상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경증적 증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격 및 인격 장애로서의 증상이 있어요.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증상을 보고 치료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제 강의를 들으면서 나에게 이런 게 있어. 그런데 좀 더 등간척도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뭐 그렇다, 아니 그렇다, 조금 그렇다, 많이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등간척도가 중간에 뭐 조금 그렇다, 그렇지 아니하다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진단을 하면은 뭐 굉장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체크하는데 문제가 되겠지만 그냥 예, 아니요 이렇게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스스로 조금 더 깊이 진단을 해보려면 프로테이지를 좀 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는 좀 신경증적인 게 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오거나 편집증이 오거나 강박증이 오거나 다시 말해서 자율신경계통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상당히 힘든 그런 상황, 또 신경과 정신건강증진센터에 혹시나 가지 않았는가, 밤에 불면증이 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이거는
거절감으로 인해서 신경증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신경증은 자기를 학대하는 병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슬픔, 자기연민, 증오, 죄책감, 우울감, 무관심, 열등감, 낙심, 실패감, 죄책감, 수치심, 절망, 이런 것들은 다 신경증적 거절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만약의 경우에 장기간, 크로닉이라고 그러죠. 장기간 계속되었을 때 오는 병리적 현상이 바로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에 시달릴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기간 이것이 시작되면서 인격화가 됐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많고 적대심이 많을 때 우리는 인격장애적 거절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타인을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아주 힘들게 하는 그런 인격장애로서의 거절감이 있어요. 적대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적으로 보이고 원수로 보이고 믿을 수 없는 대상으로 보이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 앞에서 굉장히 자신을 위대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만심, 또 엉뚱한 논리로 사람을 황당하게 만드는 궤변, 자기만의 고집, 그리고 심지어는 과대망상, 여기 망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과대망상이거든요. 근데 적대감, 자만심, 궤변, 고집, 망상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정신적인 병도 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조종, 상대방을 막 조종을 해서 내 편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조종을 해서 착취를 하든지 뭐 이런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배우리 하지 않아요. 그리고 적개심이 많고 원망이 많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비판이 많고 그리고 통제하려고 하고 그리고 소유욕이 넘쳐서 다 내 것으로 돼야만, 쉽게 이야기해서 속이 시원한 자기 욕심이 충만한 사람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절감으로 인한 인격장애의 두 번째 B군 인격장애라고 그러는데 경계선, 그리고 자기애성, 반사회성,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요. 이 거절감이라는 게 참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무서운 정서적인 문제와 인격의 문제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자, 아까 이제 제가 거절감이 많은 사람은 그 방어를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을 해야 되는, 나에게 접근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착취를 한다든지 아니면 부려먹는다든지 이용해 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유형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는 조종의 유형을 이렇게 나누었어요. 그래서 능동형 조종이 있다. 거절감이 많은 사람은 상대방을 통제하는 데 목적을 두고 능동적으로 조종을 한답니다. 항상 그 사람이 앞에서 내가 강자가 되는 그런 상태에서 자신의 약점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 강점을 내세우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강점을 내세우고 타인을 이용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는 자기애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기애성.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수동형 거절감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감이 있는 사람은 수동적 인격을 가질 수 있다. 목적이 뭐냐? 나를 방어하는 거야. 방어. 나를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엉뚱하게 수동 공격성, 어레시브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내가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또 보는 척하면서 또 순종하는 척하면서 그냥 그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기제가 있어요. 내가 버림받지 않는 이득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 필요에 의해서 나같이 약한 사람들,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사회 취약계층, 이런 사람하고 열세에 가담해가지고 뒤에서 나를 착취하거나 힘든 사람을 막 공격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경쟁형 거절감이 있어요. 거절감을 가진 사람은 하여튼 경쟁에서는 무조건 이겨야만 한다는 그 자기 열등감이 있어요. 그래서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 제가 참 운동을 좋아하고 탁구를 좋아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기면은 막 너무 좋아하고, 또 이기면서도 상대방한테 미안하단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또 지면은 막 못 견뎌해요. 끝까지 이기려고 하고, 지면은 막 못 견뎌해요. 또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런 사람의 성격을 우리는 반사회성 성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절감에서 오는 거, 불안감에서 오고 불신감에서 오는 인격장애가 얼마나 많은지 참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무관심형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말하면 점액질이라고 그러죠.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절대로 어떤 관계를 안 맺으려고 해요. 누구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고 조종하고 그냥 끊임없이 난 상관없어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아예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떤 일에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나에게 조금만 부정적인 사람을 보면 아예 그다음부터는 만나지 않죠. 이런 사람은 이제 고립형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회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인격장애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이 거절감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인격장애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또 아니면 신경증적 거절감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지 생각해 보시고 한번 하나씩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조정의 지금 유형과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인격장애거든요. 결국은 그 인격장애의 마지막이 뭐예요? 결국은 파괴적인 자아, 그리고 고질적인 대인관계. 그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이러한 성격장애라든지 이런 그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들에 대해서 신경증적 자아로 보면은 DSM-5 그러니까 정신질환 매뉴얼에서는 이거를 갖다 병리현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치료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거절감으로 인한 성경에 나오는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정리를 해 놨어요. 첫째, 사울형이 있다. 그리고 모세 유형이 있다. 야곱 유형이 있다. 유다 유형이 있다.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사울 유형은 수동적이다. 말은 잘 들어요. 근데 그 내면에는 거절감이 있어요. 혹시 버림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막상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나오는 그 사람의 양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시기 분노가 많고 자기 사위된 구국공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니잖아요. 이게 약한 사람한테는 한없이 강하고 강한 사람 앞에서는 두려워 떠는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 막 사시나무 떠듯이 있는 그런 상황들.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수동형, 사울형, 부정형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을 부인하고 숨고 안 된다고 말하고 우울질적인 그런 스타일을 모세 유형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도 역시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어머니로부터 어린 시절에 영아기 때 버림을 받았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또 살인자의 누명이 아니죠. 실제적으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쫓겨나서 광야에서 있었고 그 40년 동안을 또 광야에서 외로움에 있으면서 우울에 그리고 무기력에 빠져 있어서 처갓집에서 양치기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항상 40년 동안을 굳어져 온 그 마음에는 나는 할 수 없어. 안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곱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스스로 자초했고 어머니하고 관계에서도 그랬지만 쫓겨나서 지금 바다나람에 있는 외삼촌 집에서 수많은 세월 동안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을 있으면서 가족에게 돌아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반항심. 여기서 만약의 경우에 야곱 같은 스타일은 뭔가를 이겨야만 하는 그런 스타일이니까 반항심도 있었을 것이고 경쟁심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허무주의 스타일인 바로 이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 그래서 유다는 사실은 이런 유형은 조금 심한 말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그러죠. 내가 죽어? 그럼 너도 죽어. 이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공격하고 함께 죽고 함께 파괴되고 하는 데까지는 이러한 관계가 형성이 되기 쉽다. 그래서 사울 유형, 수동적으로 다시 말해서 거절감이 수동적 인격으로 돼버린 사람들은 항상 내가 어떤 일을 당해든 나는 사랑받아야 해 라고 하는 어떤 강박에 시달리게 돼서 나는 사랑받고 싶어. 무엇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정적인 모세 유형은 나는 할 수 없어. 포기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표적을 보여주셔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저는 못 갑니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말을 못 합니다. 하면서 자기 약점을 계속 드러내기도 하죠. 야곱 유형은 뭡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 내가 이기지 않으면 난 실패한 거야. 또 앞으로 실패할 거야. 그러한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고 허무주의인 유다는 어차피 인생 한 번 가는 거 어차피 버림받을 바에는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이런 유형이라서 포기하기도 하는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사울 유형은 항상 논쟁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아, 그래, 예, 죄송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꾹꾹 참고 사는 거죠. 응? 깊은 거절감이 있고 자기 연민이 너무 많고 이런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기 딱 좋죠. 왜냐? 표현을 못합니다. 존 보일이라고 하는 학자는 사람이 말하지 않고 자기를 표현하지 않으면 나중에 몸이 말한다. 즉 몸이 병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 사울 유형처럼 말하지 못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나는 버림받기 싫어. 이런 것 때문에 끝까지 그 사람 앞에서 표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나를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고 결코 나는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면 아마 이것이 회복이 될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또 모세 유형. 그런 사람은 항상 부정적으로 수십 년 동안을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기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타인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거짓 겸손이 있죠. 저는 못합니다. 거짓 겸손. 그러나 그 내면에는 교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아니면 누가 하는가 봐라. 그러면서 어떤 권위자에게 자꾸 자신의 어떤 재능이 있지만 안 한다고 말할 수도 있고 태도가 그래요. 이런 사람은 조건부적인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또 야곱은 다른 사람을 믿을 수도 없고 자신도 가족들을 떠나서 이 바다나람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은 친밀함 자체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항상 계산을 앞두고 친밀하기를 싫어합니다.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의심이 많아요. 칭찬을 해주거나 예쁘다고 해주거나 인정을 해주면 상당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고집이 있고 일부러 갈등 관계를 만들어서 이겨내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의 내면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정으로 돌아가면은 그 형 에서가 언제 죽이려고 기다릴 것 같고 또 여기 계속 있자니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지혜와 지식을 동원해서 자기 것을 챙기는 그런 유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허무주의를 가진 사람, 가론 유다 유행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를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알면서도 그냥 일을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론 유다와 같이 있으면서도 나와 함께 떡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도 글쎄요, 사탄이 그를 잡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뭐 전혀 죄책감을 갖지 않고 나 죽으면 당신도 죽어. 이런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같이 죽을 일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뭐 정치 일선이든 교회든 간에 반대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다. 굉장히 사탄적이죠.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유행이니까. 오히려 핍박을 기대하면서 그래 뭐 죽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의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 반사회 장애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정말 애정을 받고 무조건적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 세상을 볼 때 긍정적이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신앙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이 거절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이 거절감의 원인이 참 안타깝고 두렵고 답답합니다. 이런 거절감으로 인한 인격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물론 이따가 이제 영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일단은 우리의 삶의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는데 제가 전에도 정신분열과 귀신들림과 그리고 신경장애와 인격장애를 가진 이런 사람의 저 내면에는 핵심 기저에는 불행감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거절감은 부모로부터 거절을 당하는 상처가 있어요. 학대, 두려움, 그로 인한 두려움, 버림받음, 부모가 이혼을 해서 아니면은 다 돌아가셔가지고 보육시설에서 살아다는가 이런 그 불행한 삶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지금까지 상담을 해보고 또 이론을 정리를 해보면 아버지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친밀감이 없고 아주 무섭게 다루었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 이 자녀들이 거절감에 시달리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 괜히 태어났나, 저 아버지는 아버지의 속성이 없는 나를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어린 시절에 놔두고 뭐 일찍 돌아가셨다든가, 아니면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던 맞벌이, 그리고 또 살 수가 없어서 자식을 그냥 내팽개쳐두고 이혼을 하고 다른 곳에 결혼을 해버렸다든가, 이런 경우에 거절감을 가지게 됩니다. 자, 무서운 아버지와 부모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게 신체적 학대가 있는 가정, 다시 말해서 부모로부터 폭력을 당하고, 그리고 이 감정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가정. 사람이 이 감정을 영혼이라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혼. 그 영혼의 상처가 뭐냐? 감정을 알아주지 않는 가정, 감정을 치료해주지 않는 가정, 감정 교류가 없는 가정. 이런 가정은 자녀들로 하여금,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거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어떤 자녀가 저한테 상담을 받으면서 부모님 사는 것을 보면 결혼을 왜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전혀 애정편도 없고, 그저 그냥 밥 먹으면은 머리만 숙이고 그냥 밥만 먹고 끝.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나 간다, 이렇게 살고, 전혀 싸우지 않아서 집안은 조용한데 전혀 감정 교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느끼는 감정은 행복감, 불행감, 무덤덤. 나는 무덤덤이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행하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남매 간 형제 간에도 대화가 없답니다. 대화. 그리고 감정 교류가 없어요. 또 그 감정 교류가 없다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이게 바로 거절감에서 오는 것입니다. 참 불행한 마음이 저 내면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서 친아들이 없지 않습니까? 미갈 사이에서 아들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비가일의 소생, 뭐 이런 첩들에게서 난 아들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암논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압살롬이라고는 이복 형님의 친여동생인 다말을 폭행을 하고 미워하고 쫓아내고, 그 폭행은 성폭행을 이야기하죠. 자, 이랬을 때 이 정치적인 이슈가 그때 있는 상황이에요. 누가 왕이 될 거냐? 다윗의 후계자가 누가 될 거냐? 형제 간에 굉장히 좀 줄다리기가 있었던 심적인 원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암논에게 가서 폭력을 행한다든지 어떤 심판을 하지 않고, 이 압살롬은 내가 볼 때는 정치적인 어떤 그 욕심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부왕에게 찾아가서 저 계집종의 소생놈이 여동생을 이렇게 강간을 했다. 그러니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을 때 그 아버지 다윗이 분노하고, 그리고 그냥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징계를 해서 성 밖으로 내쫓는다든지, 앞으로 왕의 어떤 자리에 앉는 그 자체를 그냥 아예 묵살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어떤 뭐 체벌을 한다든지. 그래서 정말 그 큰아들 압살롬 앞에서 압살롬의 마음을 좀 풀어줬어야 되는데, 이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또 죄책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분노만 했지 실제적으로 그걸 해결을 못 해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압살롬은 나중에 부모에게서 심한 실망을 느끼고 암논을 쳐 죽이고, 그리고 아버지의 궁녀를 참 백주대낮에 강간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을 해서 아버지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고 배신을 하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바로 이 거절감에서 온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가족들 가운데서 특히 부모가 계속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또 자녀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는 부모를 우리는 보육, 교육, 양육,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되어져야 자녀들이 정체성의 어떤 확고함을 가지고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따뜻해지게 되고 성품도 좋아지고 그리고 부모의 삶처럼 이렇게 따라가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죠. 관심이 너무 없어요. 지금까지 청소년들 상담해봐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나를 왜 세상에 낳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청소년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부가 행복하게 살면서 자녀들에게 관심을 주고 따뜻하게 감정 교류를 해줄 때 이 자녀들은 나중에 성장해서 거절감이 없이 인격 장애가 없이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인 관계에서 첫 번째는 이제 부모 관계, 이거를 이제 대상 관계라고 그러는데 대상 관계 두 번째가 유치원을 가거나 아동기 때 유치원을 전아동기라고 그러죠. 유치원을 가거나 그다음에 학동기, 아동기, 청소년기를 학교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 선생님들에게서 보는 이중적 인격, 교회에서 보는 목회자나 교회 권위자에 대한 실망감, 선생님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거나 편애를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학생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거나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그 인격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느끼고 편애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했을 때 오는 그 상처. 요즘 뭐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인들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정치 권력자, 권위자 이런 사람들. 인생은 에릭슨에 의하면 평생 발달을 한다. 노년기까지 전생의 주기를 발달 과정으로 본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가족에게서만 사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도 내 인성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지성도 발달하고 또 사회에 들어가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서 또 인성이 발달하고 교정이 되고 성장하고 심지어 우리는 교회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교회 내에서도 서로가 거절감을 주지 않고 정체감을 주고 그리고 존중감을 주고 이렇게 살면서 아 나는 정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나는 지금 사랑받고 있어. 나는 지금 관심을 받고 있어. 이런 어떤 것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권위자에게나 또 이웃에게 거절을 당했을 때 오는 그 거절감은 분노와 외로움과 슬픔과 자기 수치심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되고 정신장애를 가져오게 됩니다. 엊그제도 상담을 하는데 어떤 형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왕따를 당하고 가정에서도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고 폭력을 심히 당해요. 결국은 지금 할머니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대학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정신적으로 이상이 왔어요. 중학교 다닐 때부터 우울증 약을 복용했고 최근에는 이제 공황장애도 왔고 정신질환의 어떤 합병증을 공유질환이라고 그러죠. 이러한 그 합병증까지 와서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참 여러분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사료부터 거절을 당하고 학교에서도 거절을 당하고 교회에서 거절을 당하고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니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까지는 교회를 다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회도 졸업한다. 그 이유가 뭐예요? 거절감에서 오는 겁니다. 결국 우리에게 영적인 사유를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거절감과 가정의 거절감을 주어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족 체계에서 이미 어둠의 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영은 어떻게 하느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시키려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귀신 숭배를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divine relationship,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영적 관계를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해요. 어떤 고학력을 가진 분이 우리 학교에 와서 강의를 들으면서 또 치유가 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지금 신학을 했을 거예요. 하여튼 천재입니다. 천재인데 이분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머리도 좋고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어서 대한민국 불교계의 법황이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이 사람이 20번 이상을 자살을 시도했지만 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가? 라고 교회를 나갔는데 하필이면 신천지 이단에 빠지는 교회에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그런 곳에 가서도 뭔가가 이렇게 아닌 것이 분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여러 교회를 전전하는데 꼭 가는 곳마다 그런 신비적인 교회, 좀 문제가 있는 교회
이게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을 거절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이 과정에 온 어떤 목사님 교회에 발을 딛게 돼서 거기서야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와서 이 과정을 잘 마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정말 교회 사역을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둠의 영역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 그리고 예레미야 1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부른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우상숭배가 많은 가정에서도 예정된 사람인데 그 거절감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세상은 너를 버려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이 음성과 응답을 듣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사가 불통하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더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 거절감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 그림은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지만 정말 세상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하고 거절을 당하고 교회에서도 거절을 당할 때 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전인적 거절감은 첫째가 먼저 생각에서 왜곡된 인지 상태에서 거절감을 갖게 됩니다. 왜곡된 거절감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부모님도 날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는 그래서 버림받은 인생이야. 그래서 나 혼자 살아야 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어. 이런 생각의 거절. 감정에서 거절이 뭡니까? 외로움과 수치심과 그리고 부정적 감정들로 가득 차게 되죠. 그랬더니 행동장애 그리고 언어나 인격장애. 거절이 인격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거부하고 상처를 주고 아니면 숨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다 인격장애로 오는 것을 우리는 전인적 거절, 인격적 거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결혼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에 대한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배우자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배우자가 어떤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회피해버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막 대적을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가정이 불행하게 되는 또 하나의 악순환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적 거절감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과 4장에 결국은 마귀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미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지기는 밝아졌는데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둠의 영역에 끌려 살죠. 그때 결국은 마음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치유와 말씀을 거부하게 되는.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이 부족해요. 결국은 이 거절감을 통해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죄책감이 넘치게 된다는 거죠. 이 거절감은 반드시 치유받아야 할 상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진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거나 버림받았거나 학교에 가서나 교회에 가서도 왕따를 당했거나 아니면 선생님으로부터 여러 친구들 앞에서 수치를 당했거나 그러면서 늘 외톨이로 살았던 기억들,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아직까지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들, 부모나 가족관계, 중요한 타인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거절감을 통해서 인격장애가 와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것을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1절 2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지고 온유와 겸손으로 너희를 가르치게 될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저는 태아기 성장 과정의 버림받음이라는 상처로 인하여 사람들에 대한 불신감, 반항감, 외로움, 수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무의식 중에서 교회 지도자 및 하나님께도 반항심을 갖게 되는 죄의 속성이 저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의 아픔을 만지시고 고쳐주시며 내 안에 죄악을 사하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심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삶 속에 새 일을 해